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늘 주 앞에 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 마지막 장,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총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며 내가 행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정확하고 온전하며 복된 일들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행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친히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은총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가 이제 룻기를 처음 읽은 사람도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어쩌면 넘어가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 1장에 룻이 말론과 결혼했지만 그 말론이 죽기까지 룻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 물음과 또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것에 관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끊어졌던 엘리멜렉 집안이 서기 위해서는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딸이 아니라 한 번에 아들을 출산했다는 거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9년 만에 아이를 주셔서 그런지 여기가 놀라운 겁니다. 임신이 그렇게 안 됐는데 임신이 그냥 됐고 태어났는데 그냥 아들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래서 못박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모두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즉 룻은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라헬처럼 원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음을 알려주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을까요? 실제로 그 기쁨이 이 세 사람에게 넘쳐났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망했던 집안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아들도 태어나서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참 놀라운 일이죠. 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기본 심리인데 남의 일을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있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가정과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찬송하는 이들로 반드시 변화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 삼을 줄 모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되어 살던 이들, 하나님께 찬송 드릴 줄 모르고 자기 유익과 만족으로 즐거워하는 이들, 하나님 결코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음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곁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낮고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한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왕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반드시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 우리가 소망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달리 해석해 보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한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이들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나처럼 붙들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멸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보였는데도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하던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보십시오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다 말씀해 주시며 엘리야의 믿음을 더하셨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룻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붙드는 이들이 도처에 많이 있음을 알고 교만하지 않되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빛나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안 망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한 건 뭐냐?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룻기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명백한 증거이자 은혜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찬송했지만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송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온전한 모습을 다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복된 찬송을 내 입술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서 하나님만 나의 주되심을 높이고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일단 나오미가 아들 낳은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얘기합니까? 물론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긴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버젓이 엄마인 룻이 있는데 왜 성경도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기 때문이지만 이런 사회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태어난 아이에게 모압 여인인 룻이 신앙교육을 하며 믿음의 아이로 양육하기에는 어쨌거나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장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야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에게 양보했었다면 이번에는 룻이 오벳 이 아들을 나오미에게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 많은 나오미가 지금 갓 태어난 이 오벳, 이 갓난 아기를 양육한다라는 것 보통 힘든 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조 권사님, 네, 손주 어느 정도 집에서 키우셨는데 힘듭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즉 지금 룻도 나오미도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걸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이루어지면 찬송이 자연히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감탄으로 가득 차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건 그냥 입술로만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룻과 나오미처럼 부단히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며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행할까? 그래서 이웃에게 냉수라도 한 잔 주고 이 무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번 얘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찬송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읽을 때 그토록 읽기 싫어하는 족보입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왜 써놨나 알기 어려운 이름의 나열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죠. 이게 룻기의 결론,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17절까지 그냥 딱 끝나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8절부터 22절에 우리는 뭐 알기도 어려운 이 족보를 쫙 써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시면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뭐 중간에 어떻게 이야기했던 간에 결론 부분만큼은 좀 아름답게 단어도 좀 표현도 좀 눈에 띄도록 잘 골라서 어떤 이야기를 여기 담고 싶었었는지 잘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죠. 근데 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이 룻기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지루하는 이런 족보로 마무리하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죠. 왜 족보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잘 요약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한 결론은 세상 어느 책에도 심지어 성경 전체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족보를 딱 보면 와 세상에 라고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에게는 겨우 핏덩이인 오벳만 안겨 있습니다. 즉 이 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핏덩이 아이로 인해 어떤 영광과 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밝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실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벳의 후손을 통해 낳고 낳아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런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최고의 왕이 되고 실제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왕이 됩니다. 이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라고. 여호와 이레는요 그냥 저 모리아산 위에 양 한 마리 미리 예비해 두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이 후에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예배한 곳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진 놀라운 땅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최소한 이 정도입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걸 보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요약하고 눈에 띄게 하고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부터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스가 누구한테서 태어났었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말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다말이 근데 끊어질 족보를 이었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또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으셨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으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족보인데 인간이 하면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족보인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끊기지 않게 하시냐? 예수님까지요. 뭐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단순히 생각해도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내 자녀보다 손주가 더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복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내가 신앙생활할 때보다 다음 세대가 예배할 때 그 다음 세대가 더 굳건한 믿음에 서는 것을 볼 때 철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차원만 아니라 회사도 더 잘 될수록 나라도 더 잘 될수록 철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흘러 다윗이라니요. 룻기에서야 다윗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지만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되니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한 찬양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룻기를 마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인 걸 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대까지 놀라운 은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한 게 뭐냐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 지킨 것 뭐냐는 거죠. 사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일인 거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았고 당연히 여기던 일, 즉 시집가서 어머니 봉양하고 그 집안에 대를 이어 아이 낳고 그 아이 잘 기르고 생을 마감한 것이 룻이 살아간 일의 전부입니다. 요즘도 그렇듯이 룻 홀로 오벳 양육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도움받아서 아들도 양육했습니다. 룻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 될지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 낳아 기른 거죠. 즉 찬송하는 일은, 찬송하는 삶은 큰 결심하고 특별한 일 행하고 많은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룻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처럼 아버지가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목숨 걸고 순종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형제의 손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누명도 써서 옥살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믿음 지켜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룻기에 계속 반복되어 말씀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완벽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증손자 그 이후 이어지는 세대까지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라, 어떻게 완벽히 일하시는지 잘 보라 하는 말씀이 이 족보입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볼 때 너무나 성에 차지 않고 가망성도 없어 보이고 근심과 염려 투성이고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 시대와 세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니 다 잘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가장이면 성실히 일하는 자리, 내가 살림 맡았으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가족들 건사하는 자리, 목사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자리, 성도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 그냥 그 자리 잘 지키면 나머지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되게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인 것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씀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요. 이 완벽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니까요. 우리가 할 건 그냥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예배하고 여기 나와 기도하고 여기 나와 말씀 듣고. 하반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발치 아래 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두운 시대인 것 같아도, 흉년의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도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 마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흘 동안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할 때 부서마다 동일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잘 지키겠으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온전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며 오늘도 찬송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믿음 가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 시작하며 열흘 동안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채워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주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수련회 또 선교 가운데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할 정도로 흘러가게 하신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우리 모든 삶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일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완벽한 일하심으로 복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